계속해서 사도행전의 13번째 이야기로 7장에 있는 전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를 덧입혔습니다. 이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민간의 표적을 행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봤던 각각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지만 논쟁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스데반을 끌고 공의 앞에 이르게 되어지며 이제 공의 앞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든 스데반을 잡고자 이제 거짓 증인을 세우는 이러한 그 모습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얼굴이 그들 대적자들 앞에서 천사와 같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스데반은 7장에 이어져서는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이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있는데 일단 길어요. 설교가 길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설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도 이렇게 길은 설교가 없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설교도 이렇게 길은 설교가 나오진 않아요. 장작 오늘 이 설교는 7장 전체를 할애할 만큼 1절서부터 60절까지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 성경 저자 누가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성경 그대로 스데반의 설교의 전문을 다 실어놨다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오늘 말씀은 조금 약간의 해석이 여러분들 필요하니까요, 길을 잘 열고 시선을 집중하고 땅이나 옆이나 좌우로 쳐다보지 말고 저만 뚫어지게 쳐다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그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7장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스데반의 설교는요, 크게 세 가지의 주제예요. 세 가지 주제인데 첫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두 번째는 모세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요? 모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관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할례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를 집중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누구요? 아브라함, 둘째는 모세, 세 번째는 할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설교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국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출처는 누구냐? 자, 그럼 한국 사람에게 우리의 조상은 누구죠? 단군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단군 할아버지. 그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우리의 조상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찬양 들어보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하여튼간 그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국부 같은 존재며, 이제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산에서 받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산에서 받아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말씀을 주었어요. 그 십계명을. 그죠? 이런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우월한 조상 가운데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러한 조상을 두고 있는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표징을 하나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표징인데 그 표징은 뭐냐면 바로 할례예요. 다른 민족들은 이 할례의 표징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 할례의 표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할례의 표징을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 주제, 아브라함과 모세와 할례에 대한 이 민족적인 긍지를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스데반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설교하고 있냐면 공회에 들어가서 공회에 있는 정통적인 유대주의자들,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이렇게 그 서기관들과 이런 정통적인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아주 골수적인 그 정통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 있어요. 북한에는요, 김일성, 김정일, 지금 김정은 대대로 세습하면서 이 세 사람을 이제 신격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백두산의 혈통이니, 응? 백두산의 전기를 받고 김일성이가 태어났는지, 뭐 김일성은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시고, 예? 모래알로 쌀알을 만드시며, 뭐 하여튼 이렇게 김일성을 신격화시켜 놓고 있고, 그 아들 김정일이가 김일성을 더 신격화시키고, 그 손주였던 김정은은 또 김일성과 그의 아버지 김정일을 우상화시키기에 지금 열한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3대 만에 저 북한 땅에는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에요. 그리고 신격화 시켜놓고 우상화 시켜놨어요. 몇 대 만에? 3대 만에.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요, 수많은 외인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모세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우상화 시켜놓고 포장시켜놓고 신격화 시켜놓은 것은 3대가 아니라 수십 대, 수백 대에 걸쳐서 지금 모세라고 하는 인물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 민족, 그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은 절대적인 존재이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이 부자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존재로 지금 누구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각인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스데반은 지금 어떤 설교를 하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지금 북한 평양 땅의 한복판에 가서 거기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 야, 원래 김일성은 백두산의 혈통이 아니야. 원래 김일성의 이름이 김일성이 아니라 김성주였어. 야, 그리고 그들이 무슨 백두산의 혈통이냐? 그들은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렇게 제가 만약에 평양 한복판에 가서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지금 그 장면이에요. 지금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스데반은 죽어요. 그죠? 지금 그 장면과 똑같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오는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은 정통적인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들 손에는 이미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한 손에 돌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유 있다 하면 언제든지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나서 스데반은 무참히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첫 번째 예수님 뒤를 이었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스데반은 물러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미 돌을 들기 시작하고 예민한 문제를 건드리면 조금 예민한 문제를 좀 우회해서, 설교자들이 그렇잖아요. 설교자들이 여러분 설교할 때 가장 예민한 문제가 뭐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가장 예민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경우에 헌금 설교?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11절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것을 띄어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협박성 설교를 하는 것은 성도의 책임이 있다. 왜냐면요,
신사적으로 말하면 듣지 않으니까 여기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 하면 벌 받는다는 등, 주일 빠지면은 사고가 난다는 등, 11조를 띄어먹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등, 이런 얘기들을 좀 적나라하게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가리키는 목사님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할까 하는 얘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근데 한번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 11조를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그러진단 말이야. 목사님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살짝 주제를 좀 바꾸고, 좀 얼굴을 딱 보니까는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저 주제를 살짝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안 바꿔. 오늘 이 설교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민한 문제를 스데반은 들춰내기 시작해요. 들춰내기 시작했을 때에 사람들이 너나 약속한 듯이 사람들의 손에 돌을 들기 시작했어요. 돌을 들기 시작할 때에 이 상황이 되면 한 발 스데반이 뒤로 좀 물러섰으면 좋은데 물러서지 않고 스데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예민한 문제를 하나하나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복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7장, 자, 쭉 넘기시면 돼요. 아니, 그 뒤에 오늘 말씀 예가 있으니까요. 자, 7장 2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자막을 한번 보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오늘 이제 공회 앞에 끌려갔던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서 무슨 설교를 하냐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요 들어라. 뭘 들으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조금도 타협의 여지가 없는 아주 기둥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존재했던 것은 오른쪽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왼쪽에는 모세 같은 존재가 있어요. 물론 다윗같이 수많은 위대한 존재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우리는 이렇게 우월한 조상을 갖고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주제였는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상 속에 아브라함을 먼저 스데반을 끌어내고 있어요. 자, 좋다. 너희들이 국부처럼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하면서 지금 그들 앞에서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아브라함의 이력에 대한 감추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자, 김일성이 백두 혈통을 갖고 나왔다 별 짓을 당하지만요, 김일성에게 감추고 싶었던 한 가지 핸디캡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원래 김일성이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그게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김성주가 자기 이름이죠. 근데 영웅의 이름을 들여다가 자기가 무슨 뭐예요? 저기 독립운동을 하고 막 그림을 막 그리죠. 그냥 자기 소설을 쓰고요. 예? 독립운동가였던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역사 속에 그 역사를 알고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원래 김일성은 김일성이가 아니었고 김성주였다 그러면 화딱지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아브라함의 이력 가운데 감추고 싶었던 유대인들의 한 가지 핸디캡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원래 아브라함은 가나안 출신이 아니에요. 김일성으로 얘기하면 백두혈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죠?
갈대아 우루.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갈대아 우루로 떠났죠. 그러면 원래 아브라함이 있던 땅은 어디예요? 갈대아 우루예요. 바벨론 북쪽이에요. 원래 가나안 출신 토종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감추고 싶은 하나의 역사가 있죠. 이것은 뭐예요? 원래 자기네 땅이 아니에요, 이게요. 원래 인디안들이 있었어요, 여기. 그죠? 원래 토종들이 있었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러면 갈대아 우루인데, 여기에서 우루라고 하는 말은 불이에요. 불이라고 하는 말로 쓰이거든요. 불은요, 고대 근동 지방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 있었던 땅, 이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할게요. 우리나라 그 한국에 가보면 난지도, 그럼 뭘 생각나세요? 쓰레기장. 그죠? 난지도는 뭐예요? 전부 다 쓰레기장. 그리고 거기는 무슨 사람이 살까요? 다 양아치가 살죠. 그렇죠? 쓰레기 주는 양아치들이 살죠. 난지도 하면. 그렇죠?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이 돼 있죠. 자, 그럼 한번 보자. 소록도. 그러면 뭐 생각나요? 한국의 소록도. 문둥병자들이 있었던 섬. 그죠? 소록도 하면 자연적으로 생각나는 게 문둥병자들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갈대아 우루 하면 뭐래요? 우상이 있었던 땅, 우상을 섬기는 땅, 이 땅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아브라함이 원래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거기 우르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요, 원래 난지도처럼 소록도처럼 각인되어진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진 것은 뭐냐? 우상이 있는 땅이에요. 우상. 누구나 다 우상을 섬기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밝히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고 어디 사람이었다? 이방인이었다. 이방인 중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 본거지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의 이력을 지금 들춰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를 더 증명해 주는 게요, 성경 여호수아에 보니까 여호수아가요, 죽기 전에 유언을 해요. 고별 설교를 해요.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요 아브라함의 이력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2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가 지금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하면서, 너희의 조상들이 누구냐면 그 조상들이 누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은 뭐예요? 바로 갈대아 우르예요. 메소포타미아예요. 강 저쪽에 다른 신들을 뭐 했어요? 섬겼어요, 지금요. 그러면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집안은 우상의 집안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누가? 이스라엘이 국부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지금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국부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이 수치스러운 이력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어. 원래 아브라함은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 그의 조상들도 다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살았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전형적인 유대 정통주의자들 앞에서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한 방에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주의자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씀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들에게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존재는 어려서부터 교육받기는 왜 우리가 우월한지 알아? 여러분들 자기 족보들이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맏대손이, 실제로 저희 족보를 보니까요, 저희 집에 족보가 있어요.
저희 집안에 몇 대 하신 분이 조선 무슨 왕 때 병조 판서로 지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나서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전주이시야. 자기는 자기 조상들은 왕이었대. 여러분들, 이렇게 조상에 대한 프라우드함을 갖고 있지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야, 우리 민족이 누군지 알아? 어려서부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시브리 사람들은 이걸 가리키고 있어.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그리고 그 후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받았어. 그 말씀이 율법이야.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스데반의 설교는요, 한 방에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스데반은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거품을 지금 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거품들을 빼야 돼요. 나는 뭐 한 10년 믿었으니까, 20년 믿었으니까, 30년 믿었으니까, 다 거품이에요.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신앙은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행했어도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거품을 지금 스데반은 완전히 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데, 대단하게 믿었던 이 조상이, 아브라함이 사람이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의 등을 떠밀어요. 야, 나가, 여기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 대단히 믿음이 있어서 떠난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성경 보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너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서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 곳이 어디예요? 마침내 말씀을 쫓아갔더니 마침내 어디에 이르렀어요? 가나안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 땅을 내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해요.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이 여기를 나 보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제 성장해야지,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가자마자 가뭄이 들었어. 흉년이 들었어요. 그렇죠? 성경이 그래. 가자마자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에 뭐가 들었냐면 흉년이 들었어요. 그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흉년이 들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가나안 땅은 누가 보내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죠.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흉년이 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 여기 주신 우리 땅이니까 여기서 버텨보자.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근데 믿음의 사람 들어가고 좀 얘기도 해보고 상의도 해보고 좀 이런 좀 액션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 전혀 아브라함이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떠나. 이게 믿음의 조상이야. 아무 고민도 안 하고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면서 머리를 또 굴려요. 자기 와이프가 얼마나 이쁜지요. 원래 사라가 되기 전에 사례잖아요. 사례라고 하는 뜻은 공주라는 뜻이에요. 공주. 원조 공주가 사례예요. 근데 이 사례가요, 너무 이쁘니까요, 아브라함이 내려가면서 여보 한 가지 당신하고 좀 입을 맞춰야 될 게 있어. 뭔데요? 당신이 너무 이쁘잖아. 그건 나도 알아요. 응? 근데 저 애굽은, 그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문명을 지배했던 아주 강인한 나라예요. 나라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나일강의 문명을 꽃피우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내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시다. 아주 등신이죠. 자기 와이프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자기 와이프를. 근데 한술 더 떠요. 일단 내려갔더니 아브라함이 예측한 대로 바로가요, 첫눈에 사라에게 반해버려요. 그래서 누구냐고 묻죠. 그랬더니 아주 망설이지도 않고 내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바로가 거두절미하고 그냥 한 번에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금은보화를 줘요. 그걸 또 받아. 아브라함이. 여자분들 그런 남편 믿고 살겠어요? 못 살죠. 원래 있었던 얘기인데요. LA에서 재미난 그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글로 쓴 걸 봤습니다. 웃지 못할 상황이에요. LA의 점심시간에 이제 어떤 한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난 거예요. 두두두두두 소리가 나니까요. 한 가족이 밥을 먹다가요. 여러 가족이 밥을 먹다가 지진이 나니까 큰일 났다 해갖고 남자들이요. 전부 다 식탁 밑에 들어가갖고 다 떨고 있더래요. 원래 의리하면 남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남자들 의리 없어요. 원래 여자들이 더 의리가 있어. 남자들은 식탁 밑에 들어가다 다 떨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여자들은요. 자식들 챙기고요. 남편 챙기고 여보 어딨냐고 남편 챙기고. 아휴 참 한심해. 그게 남자예요. 응? 그게 남자. 응? 아내를 빼앗기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현몽하셔서 뭐라고 말해요? 너 사라에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다면 너희 가족들을 너희 민족들을 전부 다 죽일 것이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왜 내게 거짓을 했느냐. 거짓을 행했느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선대해서 다시 보내죠.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야단쳐야 될까요? 제가 사선지답으로 얘기하겠습니다. 1번 바로, 2번 박규석, 3번 사레, 4번 아브라함. 누가 야단 맞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야단 맞아야 되죠? 근데 누구를 야단쳐요? 바로를 야단쳐요. 아, 참 희한하죠. 야단은 누가 맞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맞아야 되는데 혼나기는 누가 혼나냐면 바로가 혼나요. 자, 그러면 이 대목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찾아가셔서, 그러니까 구원은요 그 사람이 잘나서 불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의 등을 떠밀어서 갈대 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시며, 그 수많은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고 누구를 야단치냐면 바로를 야단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요, 아브라함의 역사의 무대 위에 바로는 잠깐 엑스트라로 나왔다가 야단만 시컷 맞고 돌아가 버린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죠? 성경이 그래요.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브라함이 야단 맞아야 될 자리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바로로 대신 혼내요. 이 대목을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유행가를 듣다가 굉장히 은혜 받은 유행가가 하나 있어요. 그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더라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도 내 옆에 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한 것을 알아도 나는 무조건 당신 편입니다라고 얘기해 줄 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 명백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꽂혀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은 무조건이야.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무조건 내 편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오늘 지금 그 그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요, 우리 애기 엄마들 아이들을 양육할 때 캔들을 들고 양육할 때가 있고요, 매를 들고 양육할 때가 따로 있죠. 자,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애기 엄마들 그냥 그 지난 보에도 보니까 우리 뭐 최정민 집사도 막 그 숟가락에 밥을 떠갖고 막 쫓아다니면서 애를 한 숟가락만 먹이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한 숟가락만 제발 먹어달라고 말이야. 응? 사통사정을 해요. 그 새끼니까 그러지요. 응? 남 같으면 누가 그래요? 그죠? 내 자식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먹어 그러면 야, 너 이거 한 숟가락만 먹으면 아빠가 사탕 하나 줄게. 그러니까 사탕으로 달래죠. 진짜지 확인한 끝에 한 숟가락을 아주 그것도 뻐기면서 아주 그냥 저 선심 쓰듯이 먹어줘요. 근데 애가 한 고등학생쯤 됐어요. 한 20살쯤 됐어. 밥을 숟가락으로 떼어내니 한 숟가락만 먹어줘, 캔디 줄게. 그러면 엄마 장난해 지금? 그러겠죠? 예? 지금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하실까요? 아브라함은요, 아직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눈이 떠 있질 않아요. 그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눈이 떠있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바로를 혼쭐나게 야단치시고 역사의 무대 위에 사라지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은요, 당시에 바로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그들에게는요. 저건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들은 신이에요. 신적인 존재. 어릴 때부터 각인시켜요. 그들은. 그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사람이 세뇌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각인되어졌던 아브라함과 모세는 뭘까요? 신적인 존재예요. 여기도 바로도 신적인 존재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바로는 신적인 존재인데 어느 날 자기 인생에 오셔서 조금씩 간섭하시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 민족과 나라의 문명의 절대자인 바로를 혼쭐나게 지금 야단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는 혼쭐나게 야단을 맞고 금은보화를 싸서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고 제발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 대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느낀 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보다는 훨씬 더 세신 분이구나, 이걸 알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만나주시죠? 창세기 12장에 만나주세요. 12장, 13장, 14장 그리고 15장에 가서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한참의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게가 돼갖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걸까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커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하면서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한 걸까요?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조차도요,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기를 낳았어요. 이제 한 돌이 되기 전이에요. 이제 거기 돌이 가까웠어요. 근데 아기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는 갔다가 저녁이 돼 해가 넘어가면 항상 들어와. 그 매일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현관문 앞에 딱 나가요. 근데 아빠가
퇴근을 하고 문을 딱 여는데 자기 아들이 그 앞에 와서 뭔가 용을 쓰고 있어, 자기 앞에서. 그랬더니 끙 하더니 섰어. 그러더니 한 걸음, 두 걸음을 뛰는 거야. 그러더니 입에서 딱 터져나오는 소리가 아빠 하고 튀어나왔어. 그럼 아빠 입장에 어떻게 될까요? 그냥 쓰러지는 거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찬사를 다 쏟아놓겠죠. 야, 이놈은 장군감이다. 내가 수많은 아이들을 봤지만 이런 놈은 처음 봤어. 얘는 뭐가 돼도 될 놈이야. 아빠가 막 찬사를 쏟아놓는 거야. 그리고 막 사람들을 막 불러. 여보, 뭐 어머니 다 불러. 돌 되기 전에 아빠라고 하는 애 봤어? 얘는 천재야, 천재. 얘는 천재야. 얘가 돌 되기 전에 지금 아빠라고 나한테 했어. 아빠라고.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면서 그동안 이 아이가 1년 동안 돌이 거의 다 되기까지 때로는 열이 펄펄 끓어서 병원에 실려갈 적도 있었고, 한밤을 지새울 때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죠? 그 한 대목을 보면서 아버지는 모든 찬사와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아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지금요. 그죠?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전혀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 우상을 섬기던 bun고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내보내시고 치사하게 자기 아내를 팔아먹을 정도로 아주 치사 끝을 달리던 그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끙끙하면서 쓰더니 두 걸음을 뛰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찬사를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그것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은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설득하심 앞에 인간이 항복한 사건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누가 사랑을 가지고 설득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설득하셨어요. 아멘. 스데반은 지금 너희가 믿는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혈통 자꾸 따지지 말아라. 원래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어.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것이다.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끝까지 설득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누구를 들었어? 아브라함을 들었어.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모세예요. 모세는요, 율법의 총칭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의 총 메시지가 뭐죠? 구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메시지가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메시아는 오실 것이다. 아멘.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드러내는 책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렇죠? 메시아 대망사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역사 속에서. 그 차원에서 율법은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율법을 10계명,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른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라고 주시기도 했지만은 꼭 지키는 데 목적이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 율법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할 걸 아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요. 성경 한번 볼까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대요. 그런데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왜 율법을 주세요?
죄를 깨달으라고. 그 율법은 거울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율법이 비춰보았더니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은 누가 필요해요? 죄인들은 누가 필요해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누구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메시아밖에 없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구약에서 잘 설명해 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성경의 다윗은요, 남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나서 깊은 시름 가운데 빠져서요, 여러분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냐면요, 자기의 침상에 요를 띄울 정도로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루를 울고 이틀을 울고 계속 울어봐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나를 궁일이 여겨달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궁일이 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야. 사람의 가장 큰 저주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제 일이 참 잘 돼가고 있어요. 그냥 나대로 살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필링이 매일매일 터치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구석구석에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연결고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한 존재가 필요한데 나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곳곳에 다윗은 자기의 신앙을 녹여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어요. 그죠?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다음 성경 볼까요? 그 다음 21절 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 시작. 율법 외에,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게 뭐냐면, 그 다음 볼까요? 22절 시작.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 없느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지금 스데반이 지금 그들 앞에 설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 모세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할 뿐이야. 그러면 죄가 깨달아졌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할례에 대한 이야기.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족의 긍지예요. 남이 갖고 있지 않는 육체적인 표징이 뭐냐면 바로 할례예요. 아브라함이 하루는 자신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뭐가 있니? 하나님, 하늘에 별이 많네요. 네 자손을 저 별처럼 번성하게 해줄게.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아, 땅의 모래를 봐라. 모래 한번 씌워봐라. 아유, 하나님, 모래를 어떻게 씌워요? 네 후손이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아무 표징을 주질 않아요. 10년 동안이라. 그랬더니 사라가 권유를 해갖고요, 여보, 내 몸중 하갈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별 수가 없나 봅니다. 그냥 하갈에게서 당신의 후사를 보세요 하면서 하갈을 집어넣었더니 거기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은요, 내 힘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내 힘으로 얻은 아들. 인간적인 육신의 힘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인간적인 육신의 힘으로 얻었더니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지고 모슬렘의 시조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하고 말을 안 하세요. 침묵하세요. 딱. 그래서 하나님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삐지신 거예요. 이놈, 내가 분명히 준다 그랬는데 네가 나를 못 믿고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말씀을 안 하세요. 가장 큰 저주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여호와니라. 너와 나와 계약을 세울 때에 이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은 죽기로 했으니까 나는 이 약속을 이행할 것인데 너는 계약을 어겼으니까 네가 죽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은 육체를 죽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모든 남자, 네 가정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할례의 본 뜻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죽었다. 할례의 뜻은 너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아브라함의 식솔의 모든 남자는 다 죽여야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할례는 죽인 사건이니까. 그리고 죽고 나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삭이에요.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얻은 아들이에요, 이삭은.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너 힘대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처럼 살래? 아니면 너는 죽고 죽은 몸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으로 탄생되어진 이삭처럼 살래?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하고 있어요. 너는 네 힘대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할례는 이 스데반 이야기하기를 날마다 죽는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할례 갖고 이것이 민족의 긍지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할례는 뭐냐면 죽는 사건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어.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삶이에요. 계속해서 죽이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해요. 그죠? 날마다 죽는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쓸모없는 허세와 인간적인 내세움, 우월주의, 유대주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셨고 모세의 율법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할례의 사건은 우리가 날마다 죽는 삶인 것을 스데반은 그들 앞에 이야기해요. 이런 설교를 한 이 사람들이 돌을 안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첫 번째 순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죽이며,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긍지 있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